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3년째 되던 해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돌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돌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모세가 만든 놋뱀에게 향을 피워 섬기는 것을 보고 그 놋뱀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느후스단이라고 불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성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게 등을 돌리고 섬기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사와 그 국경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땅의 망대에서부터 성벽이 있는 굳건한 성에 이르기까지 쳤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달에 이사야 39장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불완전한 왕이었고 그가 다스리는 동안 있었던 평화도 불완전한 평화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불완전한 왕, 불완전한 한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히스기야가 잘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옳은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은 그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가 왕으로서 남유다를 통치하는 방법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관과 힘을 따랐지만 히스기야는 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반대로 히스기야는 그 당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시리아 왕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를 섬기는 일을 멈췄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 이전의 다른 왕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온갖 보물들을 바치면서 아시리아의 힘을 두려워하고 섬겼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남유다를 다스린 것입니다. 정리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가 한 옳은 일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생각과 말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표현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했나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표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실패한 일에 성공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을 배웠고 그 결과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했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들과 달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기 위해서 없애야 할 모든 것을 없앴던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던 장소를 없애고 우상들을 파괴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우상들을 없애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를 생생하고
구체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것과 관련된 장소와 물건들을 모두 없애고 제거하고 부수고 심지어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주 실제적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실제적인 결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특별히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더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달콤한 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눈앞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듣고 묵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예배했던 산당들, 그 신들의 형상으로 만든 돌기둥이나 우상들을 없애고 제거하고 부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부숴버린 것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느후스단, 모세가 만든 놋뱀이었습니다. 브론즈 스네이크, 청동으로 만든 뱀 모양의 물건이었어요. 이것을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 왕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엑소더스,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 이집트와 바로왕의 강한 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일으키시고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는 말도 안 되는 기적,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이유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조금만 힘이 들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까지 말했어요. 그렇게 구원자 하나님,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뱀들, 독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를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드려서 이 뱀들을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뱀을 만들어서 기둥에 매달라고 하셨고 뱀에 물린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뱀에 물린 사람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됐어요. 이것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브론즈 스네이크,
놋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놋뱀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망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놋뱀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00년이 넘게 지나도록 이 청동으로 만든 뱀, 브론즈 스네이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아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기 위해서 보존되고 후손들에게 물려 내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놋뱀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 쓰여지지 않고 놋뱀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서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게 된 가나안 땅 원주민들에게는 뱀을 우상으로 섬기는 풍습이 있었고 뱀을 숭배하는 전통은 다른 많은 문화에서도 발견됩니다.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 중에 아스클리피오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의료의 신, 치료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뱀 형상의 지팡이를 들고 다닌다는 것인데 이 신화의 영향으로 지금도 병원이나 세계보건기구 WHO의 사인에 뱀 지팡이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뱀을 치료의 능력, 의료술의 능력으로 믿고 예배하는 전통과 문화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통이 이스라엘의 전통과 섞이면서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 놋뱀이 사용되었지만 이후에는 놋뱀 자체에 힘이 있다고 믿게 되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놋뱀은 단지 놋, 청동, 브론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놋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놋뱀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가 예배하고 섬길 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놋뱀을 부수고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놋뱀은 없습니까? 그 자체에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전히 하나님인 것처럼 예배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놋뱀을 부숴버린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체크업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놋뱀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었던 시간들과 기억들, 특별히 어떤 수련회나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었던 추억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셨던 사건들, 은혜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했었던 시간들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시간과 장소들, 기억과 추억들은 우리의 지금을 있게 해준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시간과 사건에만 머물러 있다면 예전에는 참 좋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일하셨었는데 라는 생각으로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놋뱀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만 능력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때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만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과 장소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계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읽었던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놋뱀을 부숴버린 후에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뱀에 물린 다음에 놋뱀을 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치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면 영원한 치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 올려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려 올려지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모세가 든 뱀을 보고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살게 됩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엉뚱한 것, 아무것도 아닌 놋뱀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놋뱀이 아닙니다. 예전에 일어났던 한순간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조심해야 할 것은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형상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 자체는 나무로 만든 사형틀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를 달고 다니고 십자가 장식으로 집안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 The Chapter of Faith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챕터의 포인트는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기 위해서 모든 우상을 없애고 놋뱀까지도 부숴버린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위해서 없애야 할 것을 없애고 부숴버려야 할 것을 부수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놀랍고 영광스러운 시간, 기억, 사건일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지우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날마다 새로운 능력, 날마다 새로운 믿음, 새로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엎드림 학생부 모든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